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샬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녀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렁차게도 말씀하시고 세미하게도 말씀을 하시죠.
오늘 샬롬 찬양대가 우렁차게도 하고 세미하게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종말에 일어날 일과 무관한가, 그러니까 나는 종말에 일어날 일과 상관없이 살고 있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풀어드리면 나는 그 종말의 시대에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뉴스를 보고 그 신문 봐도 좋은 소식은 별로 안 들립니다. 마음 아프고 흉악한 소문, 또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서 좀 가슴 아픈 소식들도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김상원이라는 사람의 이제 시조와 같이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말세다 정말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그런 지점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평이 이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무엇일까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까지, 구약에서 말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그 말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나 아직 재림까지는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지점이, 오늘 이 시점, 오늘이 바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야 말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고려 시대는 말세였나요? 아니었나요? 어려운가요? 조선 시대는 말세였나요? 아니었나요? 근대에는 말세였어요? 아니었어요? 일제 강점기도 말세였죠. 그리고 현대도 말세라는 거죠. 다시 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 말세는 풀었죠. 그 말세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말세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요. 말세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하는을 헬라어로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칼레포이라고 말합니다. 칼레포이는 우리나라 말로 위험하다, 위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위협의 시대라는 거죠. 이 단어는 한 군데 더 성경에서 쓰였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만 유일하게 쓰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죠. 이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표현에 이 둘이 어떤 상태였냐면 사나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웠다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칼레포이, 위협하다라는 뜻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온순함이 깨져버리고 온화함을 잃어버리고 거친 면모인 사나움만 드러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세를 말해보자면, 말세를 말할 때 그 단어가 쓰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으니까 말세를 종합해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포악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정말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나운 시대고 고통의 시대고 위협의 시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합은 온데간데 없는 사나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보기 전에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변이 사납습니까? 이전과 달리 밤에 음수봉을 들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말세에 우리가 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9년에
그 한 선교 단체에서 CCM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찬양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묻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런 슬로건을 외쳤어요. 이 찬양 아시죠? 이 땅에 뭐죠? 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하나님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외치고 선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외치고 찬양했어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원작자의 이 작사한 사람의 100%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논의할 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어떠냐면 주재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말세를 사는 이 땅의 존재 이유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대해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 이 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희망적으로 보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우리 주변에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산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의 역사는 말세의 이 땅은 회복이 아니라 멸망이고 함몰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음란함이 창궐한 이 시대에 심판받는 일에 이 땅이 말세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듣기 힘들어도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말세까지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아야 될 땅으로 쓰임 받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온 것 같이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경건한 자들을 택자들을 하나님이 그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겨져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끝에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잘 기대하고 귀 기울여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인데요. 말세의 죄로 함몰된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했죠. 그걸 전제로 하면 특징들이 나열됩니다. 말세에 이런 땅이 될 거야 라고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을 제가 한번 추가로 읽어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많은 것들을 10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압축해보면 두 가지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은 2절에 있는 자기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세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 자기 사랑. 그리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말세에 일어날 일은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가지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구조를 보면
먼저 말세의 특징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음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모양이 있다. 이것은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웃는 분들은 받으셨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최소한 저도 하나는 받았습니다. 네, 달력입니다. 여러분, 달력 못 받으신 분은 집에 가실 때 1층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하나 하네요. 근데 여러분, 달력을 내가 받았어요, 선물로. 근데 달력을 열어보니까, 펴보니까 글자가 없네, 숫자가 없네, 그냥 흰 종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달력은 껍데기인 거죠. 허무한 거죠.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그죠? 은혜가 아직도 여전히 지속돼요. 근데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하고 그 전참하신 분들 100명이 넘는 15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그 수저 세트를 받으셨어요. 근데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저가 없어요. 이건 뭐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허무하겠죠.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같은데 영화의 대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은 부산행 보셨어요? 주인공이 좀비죠. 좀비는 저는 좀비 영화를 절대 안 보는데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서. 그 기원이 뭐냐면 부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부두교의 그 지도자가 사람의 영혼을 거기서 쏙 빼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대로 움직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는 이런 거죠. 육신적인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가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좀비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보시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누구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존재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 이것들을 우리는 그 모양을 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온전함을 주셨어요. 육과 영의 온전함이에요. 육은 어떤 온전함을 가졌을까요? 그는 육체 영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하와가 얘기했죠. 그리고 너는 정령 죽는다 라고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너는 죽는다는 것은 너는 이것만 안 먹으면 너는 죽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영생한다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아담에게 타고 들어왔습니까? 죄가 아담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토니 후쿠마라는 학자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 학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구조적인 형상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모양은 그대로 있다. 어찌 보면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껍데기는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양이,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즘, 자기애석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못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가슴이 저며오는 스토리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내 감정이 이입돼서 우리는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시립니다. 눈물까지 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모든 인간이 타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양심 가운데 사랑이라는 선명한 구조적인 형상은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써주신, 우리의 마음 안에 써주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이라고 써주셨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글자가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겨진 이 사랑이라는 글자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딱 보면 사랑이라는 글자 모양은 그대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랑도 영원하고 우리에게 영혼도 영원하고 육신도 영원한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영원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존한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사랑은 이 무한대의 배터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이 무한대에서 유한대로 타자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는 감가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해요.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혼인 서약을 할 때도 이런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셀 때까지 나는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례사로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요. 부부싸움은 속담에도 있죠. 칼로 뭐예요? 물베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사랑의 유한성, 한계성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껍데기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양만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싸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늙을 때까지 싸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조금 심한 얘기를 하면 부부싸움은 칼로 몸베기가 돼버렸어요. 이런 걸 우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에 보면 부부에게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정리하면 한결같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함이고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자식한테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건 아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흉내만 내고 껍데기로 모양만 쫓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고 흉내만 내는 그냥 나는 예배 왔으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루에 3번은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중연부라고 똑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경건의 능력 없이 껍데기로 드리는 찬양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하셨죠. 절에서 걸어놓고 현수막에 이렇게 걸어놓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이런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휴머니즘, 윤리와 도덕적인 아무 능력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불타는 뜨거운 경건의 능력으로 사랑합니까? 말세에 경건의 모양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의 생산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현상을 보고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현상, 이 시대의 현상을 보고 한 단어로 딱 정리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텅 빈 경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책의 한 토막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에게 정의는 시퍼렇게 살아 있으되 사랑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정죄했습니다. 복음은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럽게 예상 못한 내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어떠한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의만 정의만 외치지는 않는지요. 정의와 공의만 내세운 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저리 치워버린 채로 껍데기 종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만 가지고 말하고 모이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렸을까요?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불순물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은 아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압축하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은 이런 거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기 사랑이 세계적 화두인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거는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 꼬리를 무는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동물 개를 그 잘 조련하는 사람도 하는 얘기인데 어떤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맨하튼에 있는 그 집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가운데 비좁은 아파트에 개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개는 날마다 아파트 안에서 뭘 했냐면 그렇게 자기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리고 그 꼬리가 짧은 개였는데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개는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이 주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그 개는 그 아파트에 홀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는 북부의 한 농장으로 보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개가 북부의 한 농장으로 보내진 다음에 꼬리를 잡는 집착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광활한 농장에서 들판에서 모든 개들이 1시간 동안 어김없이 목줄을 풀고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혹시 우울증 환자 계십니까? 우울증 환자는 좋은 약이 뭐냐면 병원 약이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는 병원 약은 화학약품만 계속 쌓일 뿐이고 내성이 생길 뿐이에요. 우울증 환자에게 좋은 약은 뭐냐면 산책이에요. 집에서 거울만 보고 자기 꼬리만 보고 물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밖으로 나갔을 때 자기에게 함몰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볼 때, 따뜻한 햇빛을 쬐일 때
그가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일들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직접 빚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껍데기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에게 불어넣어진 생기는 루아흐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푸뉴마라고 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생명,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비로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된 다음에 아담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껍데기가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껍데기밖에 없던 것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생명력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생육번성 충만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경건의 껍데기가 아닌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이 냉랭해졌지?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다 언 손에 꽁꽁 언 얼음장 같은 손에 뭘 불어넣으면 손이 녹아요? 입김.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모아보세요. 모아보시고 어느 정도 아직은 차가우실 텐데 거기 여러분의 입김을 불어넣어 보세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따뜻하죠? 졸리세요? 따뜻하죠?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을 때 생기 없는 껍데기가 모양밖에 없는 껍데기가 루아흐, 푸뉴마, 네페시아야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돼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도 죽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밖에 없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기도해도 능력 기도가 아니라 전도를 해도 능력 기도가 아니라 모양 기도, 껍데기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후쿠마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는데 간신히 모양만 남겨진 그런 인생, 짜투리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1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그 상태로 내년을 또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종말의 때에 나를 좀먹고 갉아먹고 있는 2절부터 4절, 5절까지 이 헛된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 종말에 기여하는 자 아닌가.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 땅에서 내가 그것들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받을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돈을 사랑하지 않나?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여러분 안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절제예요. 쓸 수 있는데 안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쓰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험 받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먹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 그걸 안 먹는다 그랬어요. 내가 돈 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받으면 나는 그 돈을 안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일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내가 추가했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내 맘대로 혈기 부리고 내 맘대로 말해버리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사람을 교회를 정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는 일을 내가 생산해내고 있지 않는가?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않나? 경건의 모양 잃어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새하늘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다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